예, 오늘 창세기 27번째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에덴 동산의 핵심, 그 중심의 중심과 생명나무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륜의 중심은 그 동산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베에츠 하임 부토크 하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람의 동거 영역으로 창설하신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이 이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제한 없이 그래 살아있는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에 관해서 세밀하고 또 깊은 인식을 갖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라는 말, 부토크라는 말이 그 생명나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겠는 나무는 그 병렬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산의 중심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생명나무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를 상실하고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과 가장 가까운 접점. 그래서 존재의 중심이고 공급의 중심이고 관계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 그 생명이라는 거 하하임은 단수형이 아니랍니다. 이게. 그래서 복수형으로 생명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에 이르는 생명이고 충만에 이르니까 흘러 넘치겠죠. 흐르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의 경륜의 그 어느 중심에 있는지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질과 삶이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 동산의 중심이 곧 하나님 창조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가 봤듯이 사람 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바탕입니다. 바탕. 그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륜의 중심은 그 참 형상이고 배필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머리 되시고 기초석 되시고 이 기둥과 저 기둥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된 그 몸의 나라죠,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이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새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공유를 했거든요. 두 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까 합니다. 예, 다하트인데요, 다하트. 이건 명사랍니다. 명사인데 이거는 지식, 분별, 판단, 권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객관화된 지식, 그 하나님과 분리된 선과 악을 규정하는 판단권,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게 된 거거든요. 제게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 이게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뀐 게 가장 큰 문제죠. 선악과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능에 따라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든지 단정하든지 판정하든지 그러니까 판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뭐 분노해서 이를 집행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가인의 이름이 획득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자기 확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길이죠. 가인의 길. 그래서 모세도 40대 살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깊이 인식이 되던데요. 그 모세 자신이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연약합니다. 뭐 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강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연약하게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흙으로 생기를 부르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자리는 하나님이 피로 해서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동물에 대해서나 천사에 대해서나 비교를 하니까 난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뭐 모세가 그런 거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넌 연약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강한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안다는 건 야다입니다. 야다.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관계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그 베하아담 야다 엣 하와 이슈토 이게 뭐냐면 야다입니다. 여기서 야다입니다. 이게 남녀가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서로 아는 이게 이제 아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이게 진짜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혜사 예수를 아는 거다. 그때 야다입니다. 야다. 이게 기노스코라고 이게 이제 요한이 그 야다로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격적이고 연합적인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아는 게 이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 신문 기사를 알듯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깊이 짜여짐 안에서 형제를 알아가는 그래서 형제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귀한 거고 야다의 알미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판단, 결정, 집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그래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사람. 우리가 다 개체잖아요. 개체입니다. 객체고. 이런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의 관계적 암과 삶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교회 생활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벨도 마찬가지로 뜻이 숨, 허무, 헛됨, 사라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덧없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벨의 길이 다른 거죠. 가인의 길하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다름 아닌 그 판단 권한을 취했다는 겁니다. 판단 권한을 자기 걸로. 그래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된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목도하듯이 뭐 판단하고 뭐 형제를 알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걸로 취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긴 게. 그래서 구속은 뭔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안에서 모든 걸 맡김으로써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트나 야다나 다 공이 자람과 기담이 필요해요. 자람과.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아들 왕세자도 생명을 받았지만 영원히 그 다트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성장하면 너무 어릴 때 알면 이게 영의정과 합해가지고 영모를 꾀하지만 그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서
한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 정도가 되면 이게 이 다트, 객관적인 지식을 알아도 그 영의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에 대해서 이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참 아버지는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해서 그 판단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생명 동산을 우리가 유정받아 가지고 이를 이어달리게 하듯이 지키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상도형님이 말씀해서 참 깊이 은혜가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그 참 유명한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땅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리한 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다하트, 판단권 대신 야다, 신뢰관계의 길에 서신 거죠.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그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땅에서 보이는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너무너무 뻔히 되거든요. 깊이 그 토요 줌 말씀을 들으면서 상도인이 바로 그 사람으로 발견이 딱 되잖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깊이 저도 그 상도인님의 말씀에 안수하고 이렇게 손을 저도 얹고 포개고 싶거든요. 정말 참 감사하고 상도인님 그 자리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모임 짧은 조그마한 모임에서 선생님 집에서 그 간증했는데요. 그 우리 2PM에 오기 전에는 뭐 저를 생각하면 아마 유시행님과의 관계 뭐 이런 생각만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상도 형님과의 한 자리에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뭐 어느 순간에 제가 상도 형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봅니다. 모세.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생애는 정의를 하면 지식으로 정의를 실행하려던 사람이었잖아요. 애굽 생활에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식 체계, 학문, 판단, 능력, 권력 등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쓰시거든요. 쓰시는데 그대로 안 써요. 과정을 겪게 해서 이걸 하나님 마음으로 돌려갖고 쓰시거든요. 제 경험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다하트의 알모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동정심에서도 그렇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죽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의를 결정하고 실행까지 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 결과는 광야로의 도피였죠. 그런데 그 40년 광야 시절에 모세의 그 다하트 알모의 그 허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세상에서 종교 안에서 갖고 있던 그 다하트의 그 그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무너지고 허물허물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무너지고 뭘로? 관계 안에서 알아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임재적 알무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야다의 알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너 조상과 관계 안에서 맺었던 나다 이 말이죠. 너도 그렇게 관계 맺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재잖아요, 임재. 너 혼자 너 스스로 너를 판단하는 게 너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일요일 날 봤듯이 세 가지 표적, 지팡이, 손, 나일강이 물 다 경험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뭐 나머지 모세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최 목사님 말씀하실 거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 이상 이후에 거든. 그럼 이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을 대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검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명분도 있고 기회도 가졌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일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에게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니다. 그는 왕위에 대한 판단권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악한 왕에 대한 징계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과 징계권을 오직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정권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거죠. 너무너무 참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 생모의 선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의 다툼 중간에서 이제 판단자로 섰잖아요. 그래서 참 무시무시하게 칼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아이 둘로 나눠라. 아이를 양쪽으로 나눠라. 이게 생명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다트죠. 극단적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트가 분명하면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 생명이. 나 여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애굽 사람 바로와 애굽 사람 왜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했을까? 하나의 백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소유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이 생명을 위해서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분할에 동의합니다. 예, 잘라주세요. 그래서 생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판단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나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나누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영거로 만난 형제들이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흘러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기의 판단권을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심판권이 있으셨지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적인 일치, 그게 야다거든요, 야다. 이 관계 안에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어렵다입니다. 내 심판은 어렵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기만 하지 않고요,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이게 완전하거든요. 성장을 하셔가지고 성장이 있습니다. 역사 시대를 관통해서 성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또 여기에 반대되는 예로 좋은 예로 늙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우리가 보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신해요.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 멀리 떠나면 아브라함을 적시 뭐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예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렇고 이게 자람과 기다림 안에서 조성된 야다 관계 안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고 인격이죠. 종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판을 떠맡는 자리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판단 권한을 자기 것으로 취했고 예수님은 부여받은 판단 권한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와의 완전한 일치 안에서 행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판단으로 일하신 게 아니고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하셨잖아요. 이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막 완전히 세상을 다 떠나서 왔거든요. 야, 이런 데가 어디냐. 이런 참 아버지가 어디냐.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직 심판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징계의 의향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로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 파에 누구는 뭐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지금 이거 끊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걸 보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두 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데 길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괄로 안에 뭐가 보여요. 두 자가 보여요, 두 길 같아, 두 길. 참. 그러니까 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다, 그 끝난 게 아니고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해도 또 안 돼요. 이것도 진리라 하고 저것도 진리라 하니까. 그래서 생명이라. 생명은 나눌 수도 없고 여러 갈래가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기등대 모임에서.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법이 필요하거든 원점으로 돌아가라. 나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난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뭐 우리가 불러서 부르는 거겠습니까? 이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있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땅에 속한 영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와 그 육체의 업적과 물질이 있어요. 이걸 지키고 소유하는 자들은 뜬금없이 법을 앞세워요. 그것도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그걸 앞세워서 자기들 소욕을 취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상고가 돼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돼요.
어,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어, The devil is in the detail.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속담이에요. The God is in the detail.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앞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세밀하게 들어야 된다. 그럴 게 필요하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악마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물건 살 때 약관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 들 때 약관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큰 글씨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 안 적어 놓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금씩 보일 듯 말 듯하게 적어 놓습니다. 거기에 디테일한 그 속에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물건 살 때 보면 위반하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10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독소 조항도 아주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 참 너무너무 참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우리 일에 결혼할 때 주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소욕을 따라서 계획하더라도요. 그 결과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걸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영광을 쫓는 사람이 반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그리스도가 거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은 앞에 쭉 우리의 조상들을 본 것처럼 심판권과 징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일하심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순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지나봐야 압니다. 지금 당장 헤아릴 수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과 그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 교회를 존귀케 하는 것밖에 우리 안에 그게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참 주권자임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난 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참나 순태희 형님 저 앞에 보이 계시지만 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형님 안에 있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참 진동치 않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보여서 이렇게 깃발을 세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거기에 상도 형님이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토여준 말씀으로 거기에 이렇게 참 포개져서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참 못 보셨는데 우리 순성김이 모임 방에서 뭐 이걸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은혜돼서 이걸 보고 제 아침에 울었거든요. 그 토요일 날 그 순태님이 우리 2PM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제 편 글을 순성김 방에 먼저 올리셨어요. 거기에 그 상근희 형님이 토요일 날인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16분인가에 글을 올리시고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상근님 자기 천성으로는 천성적인 성격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자기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30분 있다가 46분을 올리셨는데 그거 보고 내가 아침에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순택 형님 가는 길이 곧 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나는군요.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거라 여깁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상근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최 목사님 일요일 말씀 쭉 하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나는 너의 입도 지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박성희 자매가 올렸대요 또.
그뿐입니까? 온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우리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mon내입니다, 이게. 진짜. 어.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우리 안에 그 지난 여름 집회에서 마침내 드러난 몸 안에서의 그 헤브론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이 드러난 것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열매로 확인된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이겁니다. 뭐 저들이 하는 일은 우리 뭐 우리는 뭐 관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 재배치하실 제 표현대로 하면 이동식 동산을 창설하시고 계실 것이 저는 넉넉히 알아집니다. 신뢰가 됩니다. 참 할렐루야 하고 싶고요. 이런 은혜의 길로 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이 길 안에 이렇게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